오늘 말씀은 역대하 6장 12절에서 25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오늘 다윗의 장막에 있던 여호와의 궤를 솔로몬 성전 성대하게 지은 성전 지성소로 모시고,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말하자면 예식을 주관하는 주례자로서 이제 하나님을 지성소에 모셨습니다 선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동안에는 어디 계셨는데요? 다윗성의 어두운 장막 속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 화려한 솔로몬 성전 지성소에 안치시켰다. 거기도 어둡습니다. 솔로몬 지성소도 전기불도 안 들어가고 휘장이 쳐져 있고 그 안에는 촛대가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그래서 또 사람도 안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 외에는 거기 들어가지도 않고 또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기껏 보인다는 게 궤를 메고 가기 위해서 꼽아놓은 채가 들어가려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을 열면 채는 보입니다. 채가 저 안에 있구나. 그걸 보고 궤가 안에 있는 줄 알게 되죠. 그러나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 솔로몬이 지성소에 갖다 놓고 난 다음에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제사장 한 사람 외에는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1년이면 12명만 지성소를 볼 수 있는 것이지 아무도 볼 수 없는 지성소에다가 이제 여호와의 궤, 하나님을 거기다가 안치를 시켜 놓으신 거죠. 그래 놓고 안치시켰다고 선포하고, 우리 제사 지낼 때 마치 어떤 집은 그렇게 제사를 안 지냅니다만, 어떤 집에 가면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모시고 또 제사를 다 지내고 손을 이렇게 향해서 문 밖으로 이렇게 해서 나가시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제사법도 제가 봤는데, 그게 이제 마치 귀신을 사람처럼 여기고 이렇게 모셔서 밥을 드리고, 그리고 절을 하고 또 엎드려 가지고 시간 지난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또 절하고, 그리고 문 밖으로 이렇게 보내고 앉아서 이제 복음 음복을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이제 안치시키고 선포를 하는데, 누구를 보고 선포를 할까요? 이거는 회중과 마주 서서 손을 펴니라 그랬습니다. 제단 앞에서, 이 제단은 번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수로 만든 제단. 그 제단은 어디에 있느냐면 성소 바로 앞에, 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촛대가 있고 제단이 있고 촛대가 있고 향로가 있고 떡상이 있고,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 솔로몬 제단에는 다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한 가지가 10개씩 있는 거예요. 떡상도 있고, 떡상도 10개고 촛대도 10개고, 원래는 한 개씩 있어야 되는데 이건 10개씩 있어요. 그리고 향단이 있고 가운데, 그리고 문을 닫고 나오면 밖에 이제 뜰이 있는데 뜰 가운데에다가 제단을 놓는데 번제단을 놓습니다. 근데 그 번제단 앞에다가 솔로몬이 서 있습니다. 그 번제단 앞에 솔로몬이 어디 서 있다고 그랬어요? 대 위에 서 있다 이랬어요. 대 위에. 대가 뭐냐면 강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연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이 있고 그 앞에 단이 있고 단 위에 서서 지금 회중들을 놓고, 그 등에는 성소가 있죠. 등 뒤에는 성소가 있고 회중을 향해서 마주 서서 손을 이렇게 폈다. 근데 손을 폈다는 얘기는 그림으로 그려야 되잖아요. 그럼 손을 폈다는 거는 이렇게 숨겨놓고 손을 이렇게 폈다는 겁니까? 손을? 그거 아니고 팔을 폈다는 거죠. 팔을 높이 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어떻게 어디에 그렇게 적혀 있냐? 그의 손을 펴니라. 손을 펴는 손바닥 편 거 아니냐? 그럼 할 수 없이 그렇게 그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1절 12절을 그리라 이랬을 때
손바닥만 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게 그려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대부분은 팔을 높이 들고 손을 편 것을 그림을 그릴 겁니다. 불쌍한 손을 이렇게 그렇게 펴도 문제가 안 되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왜냐 있는 대로 그렸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세히 읽어보면 회중을 향하여 섰다 이랬는데 2절에 보면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려요? 그릴 수가 없잖아요. 무릎을 꿇고 그린 사람도 맞고 서서 했는 것도 맞아요. 어떻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런 무슨 성경이 그런 게 있냐? 그게 맞춤법 안 맞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해도 안 맞고 저렇게 안 맞는데 읽는 사람은 알아들어요. 맞춤법하고 관계없이 느낌으로 탁 오거든요. 탁 오는데 서서 그림을 그려놓고 13절을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완전하게 내가 종으로 있습니다. 이런 뜻이고 무릎을 꿇고 12절을 읽은 사람은 내가 무릎을 꿇고 있지만 여러 사람들 앞에서는 능동적으로 지금 내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성경은 우리가 보는 3차원이 아닙니다. 2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복잡한 6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과학자들은 10차원까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차원까지도 우리는 뭐 4차원도 모르고 기껏해야 뭡니까 식스 센스 이래가지고 6번째 감각 그래 영적인 거 이것밖에는 더 이상 차원을 높일 수가 없어요. 근데 10차원까지 있다고 과학자가 얘기하니까 신학자들도 얘기하고 과학자들도 호응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엄청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썼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간단하게 썼느냐 아니면 2000년 동안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써가지고 우리 손에 익혀주는데 역대상에도 읽혀지고 열왕기에도 읽혀지고 그렇게 안 바뀌고 그대로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건들면 안 돼. 야 이거 그림 못 그리니까 이걸 고쳐서 그리자 쓰자 이렇게 하면 성경을 조작하는 것이고 그 성경은 얼마 못 가서 버려야 되는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많은 사본이 있지만은 이 사본에는 이렇게 했더라 저 사본에는 저렇게 했더라 해서 우리는 어떤 사본을 채통했다 이렇게 하고 성경 66권을 정리하고 공포를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거를 읽어야지 딴 거를 읽으면 이단이다 이래가지고 인정을 안 해주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그대로 읽어야 돼요. 그대로 읽어야 되는데 13절에 어떻게 해요?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일찍이 노트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이 일찍이라는 게 뭘까요? 일찍이라는 것은 성전 이 제단 만들기보다도 그 전에 만들었다는 뜻으로 읽혀져요. 그렇게 안 읽어주는데요. 안 읽어주면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 얘기를 그냥 듣기만 하고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돼요. 그래서 이 일찍이 만들었다는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내가 했다 이런 뜻하고도 연관이 돼요. 왜냐하면 능동적으로 자기는 지금 여러 사람 앞에서 통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히려 번제단보다는 자기가 서야 될 연단이 더 중요했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일찍이라는 말을 쓸 이유가 없어요. 쓸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걸만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좀 형편이 나아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집을 새로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꿀뚝 같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가장 먼저 짓는 게 화장실부터 먼저 짓습니다.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집은 이상하게 생겼는데 화장실은 귀와 올렸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형편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요. 형편은 기와장이 20장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집은 지을 수 없고 화장실은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집은 뭐
집은 다 쓰러져 가는데 화장실은 기와집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 형편이 좀 나아지고 있다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대를 먼저 만들었는데 사실 대를 먼저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대하고 노재단하고 번제단하고는 크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얼마나 다를까요? 이 대 크기는 5규빗, 5규빗, 규빗을 한 규빗이 50cm라고 생각하면 2.5m가 5규빗이 돼요. 그래서 가로 세로가 2.5m고 높이가 1.5m짜리 연단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미리 2.5cm, 2.5cm, 1.5cm면요 적은 것 같지만 그 위에서 씨름도 할 수 있어요. 떨어지면 지는 걸로 하면 2.5m, 2.5m 하면 우리 테이블이 1.8m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크죠. 안에서 씨름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렇게 큰 연단을 만들었는데 그 앞에 있는 노재단은 크기는 얼마나 많을까요? 4장 1절에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이게 길이가 10m고 폭이 10m고 높이가 10m예요. 그래서 그 재단을 올라가려면 1.6m짜리 사람이 몇 명 설 수 있어요? 5명 서고도 넉넉하게 있어요. 그 올라가는 사다리에 5명이 서도 사다리에 꽉 찰 정도로 높이가 높단 말이에요. 이 노재단이 크기가. 그러니까 한번 제사 지내려면 몇 명이 달아붙어야 되는지 우리가 알겠죠. 그만큼 큰 성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앞에서 쫙 회중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번제단 앞에서는 몇 명만 이렇게 모여 있는 것처럼 드론을 띄워서 찍어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와서 제사 지냈는지 안 지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번제단이 큰 거죠. 그런 근데 그 앞에서 이제 기도하는 것을 12절과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림 그릴 수 있겠어요? 예, 이제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치수 다 얘기해주고 뭐 그랬으니까 사람을 뭐 더 크게 그린다거나 이렇게는 안겠죠.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이제 그림이 나와야 돼요. 그림이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읽어야 돼요. 왜 마주 섰다 했다가 꿇어 앉았다고 했느냐, 또 뭐 손을 편다고 해놓고 손바닥만 폈다는 뜻인가, 팔 얘기는 왜 안 나오냐, 이래 여러 번 읽어보면 그게 그런 뜻인데 왜 쓸데없는 거 자꾸 물어보냐,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으신 이가 없나이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 하늘색 글씨는 전부 다 그 솔로몬의 기도니까 이제부터는 전부 솔로몬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뭐 하다가 뭐 이상한 게 나와도 이게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칭 대명사 같은 것도 특히 한참 하다가 정신이 없으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건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지만, 안 그러면 뭐 금방 얘기했다고 어디 가고 사라져 버리고 없고 이러면 안 돼. 줄을 꼭 잡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이야기가 이제 14절 15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하나님 얘기 안 하고 다짜고짜로 올라가가지고 단상에 올라가서 대표 기도하라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이러고 얘기하는데 누구 보고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 주 아버지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우리 교수님 한 분 중에는 꼭 주 하나님, 주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교수님 계세요. 참 은혜 받았어요.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니까 은혜를 주더라고요. 참 마음이 신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다른 얘기가 없어요. 지금 앞으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한꺼번에 동시에 다 얘기하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차곡차곡 얘기하는데 성질 급한 사람은 그걸 못 읽어요.
본문으로 뭐 막바로 들어가지 왜 이렇게 꾸미는 이야기가 맞느냐. 이거를 다 적으려고 이 성경을 쓴 사람은 엄청 힘들고 또 쓰고 또 기도하고 또 쓰고 기도하고 그렇게 성령이 기록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이 써도 성경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네가 그렇게 장담하냐? 만약에 그게 있다면 성경은 사람이 쓴 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썼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쓰지를 못해요. 아무리 읽어봐도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나왔을까? 이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글자로 표현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합니다. 과학자들이, 이 역사학자들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설프게 아니까요. 성경이 아직도 하나님이 썼다고 생각하냐? 이러고 뭐 이러는데 뭐 교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똑똑하죠. 근데 속에는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그냥 얘기하는 거. 그래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도대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니잖아요. 야곱입니까? 아니잖아요. 아, 야곱이죠. 이삭입니까? 이삭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야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야곱의 신앙이 이스라엘을 만든 거예요. 그 야곱은 도대체 누군데? 아버지처럼 살라 했는데 살지 못하고 할 수 없이 이집트로 들어가서 찍사기 고생하고 480년 있다가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도 이제 하죠.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 이런 얘기도 하죠. 어쨌든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또 뭐냐? 천지의 주와 같으신 이가 없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유일신을 믿는 것은 기독교, 가톨릭교, 유대교, 이슬람교 다 그렇게 믿는데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입니다. 믿던 사람인데 끝까지 믿은 사람은 유대인이고 믿던 사람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됐고 무슬림은 그 뒤에 생겼는데 여전히 유일하신 유일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을 처음 봤을 때 이 사람들도 유일신 믿네. 그럼 우리가 믿는 신은 뭐야? 그럼 아닌가? 근데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을 두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 사람들은 모하마드를 믿으니까 무슬림이고 그런 거죠. 같은 하나님이니까요. 말씀은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냐가 다른 것뿐이죠. 그래서 유일신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고 또 세 번째로는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고 반드시 말씀을 하고 이루십니다. 우연히 됐나 어떻게 그렇게 됐네 그게 아니고 이미 말씀했는데 네가 못 들었어. 한다고 했어.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처음 봤어요. 그런 거 내가 이런 일이 다 있어요. 그거 원래 말씀하신 거야. 그렇게 하시기로 했어. 네가 어떻게 알아? 성경 읽어봐. 나와 있어. 해 아래는 새로운 게 없어. 그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던 거고 과거에 있었던 거야. 그래? 그러면서 그렇게 그래 이래가 진심으로 그러면 읽어봐야죠. 근데 아이고 잘난 척 하기는 이러면서 성경을 안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기는 예수를 안 믿게 되죠. 안 읽으니까요. 근데 언약을 지키는 사람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약속했으니까 무조건 지키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지 그냥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지켜주겠지 이러고 뭐 그냥 술 먹고 친구들하고 놀고 나는 너들하고 달라. 왜? 하나님이 지켜준다 했으니까 안 지켜줍니다. 늘
그것을 지켜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야 들어주십니다. 그 사람은 과거의 신앙생활을 참 잘했는데 지금 안 해요. 그럼 안 하는 거죠. 그 과거는 소용없어요. 이 계속 나오죠. 오늘과 같습니다. 또 뒤에 가면 이제는 또 이러고 이런데 이제와 오늘과 뭐 이런 말은 전부 다 과거는 흘러갔다. 과거 얘기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이제가 중요한 거지. 과거에 무슨 언약 했는가 소용없어요. 지금 마음을 다해야 언약을 지켜주는 거예요. 아, 그런 조건이면 뭐 딴 종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나 딴 데 갈래요. 딴 데 가보세요. 그렇게 하는지. 안 해요. 그런 약속 자체가 없어요. 뭐 공들이면은 저기 극락에 간다 하던데 누가 그 스님이 그러던데 스님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데 스님이 얘기하는 건 다 맞는 거 아니가? 근거가 있어요. 뭐 증거를 대라 증거를 증거가 아니고 정거를 대라 정거를 이러면 아, 이 사람은 경상도 사람이구나. 증거. 네. 경상도 사람은 정거라 그래요. 근데 정거를 대라 연습 많이 했어요. 저도 이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정근지 몰라가지고. 근데 그래도 다른 사람 들을 때 똑같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꼭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언약을 베풉니까? 그렇지 않아요. 조건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진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하고 동등하게 해줘요. 우리가 안식일날 안식을 안 하면 죽이겠다 이랬는데 안 죽이고 멀쩡히 안식일날 안 지킨 사람하고 똑같이 새끼 밥 주고 아무 문제 없이 해줘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무슨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네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이고 내가 살려주는 하나님. 그거를 생각하면 통곡을 해야죠. 통곡을 해야죠. 죽을 죄인이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무 찬송이나 불러도 그 노래 다 나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뭐 어떤 찬송이 그런 게 없어요. 죽을 만한 사람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기가 막힌데 교회에 몇 번 나온 사람 보고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먼저 죄를 지어야 돼요. 니는 이미 죄인인데 무슨 죄를 짓는단 말이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뭔 죄가 있다고요? 이래 대되면 이거는 초신자구나. 야단치면 안 돼요. 그래 우리 기도해보자. 이렇게 해야 되지. 니는 잘 몰라서 그런데 니가 다 죄인이야 이러면 에이씨 그럼 안 간다 나는 교회. 그럼 안 되는 거죠. 교회 안 가면 죄인이네. 예. 뭐 안 가면은 하나님이 없습니까? 네가 안 가도 하나님은 그대로 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나를 살려놔야 하나님이 있지. 내가 죽으면 하나님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성경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도 안 계셔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어요. 욕을 해도 안 믿어도 하나님은 그대로 계셔요. 그걸 알고 나면 감동이죠. 감동. 네가 그래 얘기해도 하나님은 여전하다. 그러니까 안 댕긴다고 몇 번 댕겨봐야 손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가? 내가 또 이제 나가볼까? 이래가지고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을 사람은 아무리 오래 있어도 돌아옵니다. 그걸 너무 니는 목사의 아들로서 그래 하면 되겠냐 이래 할 필요 없어요. 죽기 전에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돌아와도 하나님은 뭐 계획대로 하시는 거니까 내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니는 목사 아들이니까 어떻게든지 교회 다녀야지 이런 얘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동그라마 들어왔어요. 예. 동그라마가 목사의 아들입니까? 예.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언약을 지키시고 요거까지만 하면은 안 되지만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내가 사실 언약을 안 지켜도 여전히 주의 백성 삼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미 작정된 사람에게 영원히 절대로 지금은 아닌데요.
지금은 아니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으니까 니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남 얘기하지 말고 니나 똑똑히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주의 종 다윗에게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 그 오늘 얘기하잖아요. 오늘. 이제부터는 과거 지나간 얘기 치우고 과거에 하신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끝나면 목사님이 손을 높이 들고 모세처럼, 아니 모세 아니고 솔로몬처럼 높이 들고 이제는 이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과거를 잊어버려야 되는데 과거에 어쨌길래 이제는 합니까? 이러면서 과거를 또 생각하고 그거를 분내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지켜시옵소서.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제는 손으로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으로 약속하고 손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들어줄 수가 없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꼼짝없이 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말씀을 안 가지고 기도하면은 내가 언제 너보고 뭐 서울대학 가게 해준다 했나? 그럼 안 들어줍니다. 근데 성경도 안 보고 자꾸 기도하면 그건 안 들어줍니다. 근데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 딱 끝나고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갖다 놓지도 안 하고 쌀도 안 갖다 놨고 양식도 떨어졌어요. 그럼 기도 안 들어주시네 이랬는데 그 이튿날 시컷 먹고 저녁 때 가서 이래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근데 왜 어제는 즉각적으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어제 기도할 때는 어제 안 주고 왜 오늘 줍니까? 네가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으면 살 빼려면 보통 일이 아니야. 사랑하시는 소리를 딱 듣게 될 때 감격합니다. 어제 왜 안 줬는지 생각하니까 원망했는 거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것까지 먹었으면 오늘 막 거의 죽을 뻔할 뻔했는데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 생긴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15절과 같이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 지켜주세요.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손으로 지켜주세요. 입으로 했다는 것은 눈으로 못 보는 거예요. 눈으로 못 보는 건데 이제 눈으로 보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같으십니다. 이 말은 이건 오해예요. 솔로몬의 오해예요. 같다고 말하는 건 오해예요. 자기가 이렇게 영광을 누리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오늘 성취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됐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입장에서 이것을 읽었을 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거를 다 외울 정도로 모든 유대 백성들은 이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니라 말할 때 예수님을 보신 분들은 이 말을 그렇게 읽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도 안 했고 또 이삭에게도 안 했고 야곱에게도 안 한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다윗은 유대 지파를 말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입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손으로 이루는 것이 말씀의 성취인데 오른손으로 한다. 꼭 손으로 해야 됩니까? 말로 성취하면 안 됩니까? 아니, 말로 하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손으로 성취해서 우리 눈에 봐야 돼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두나미스예요. 오른손으로 오늘처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은 영원한 오늘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이 오늘이 그때 지나갔으니까 이거는 옛날 얘기네. 옛날 얘기가 아니고 오늘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영원한 오늘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언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오늘 이 손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었지 않느냐? 어떻게? 네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라고 내가 한 번 얘기하더나 두 번 얘기하더나
수없이 얘기했고 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몇 번 얘기하는 모르겠어요.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때 네가 왜 또 질문하냐? 아 잠깐 깜빡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 받는 게 설교 들을 때 그렇게 은혜 받는 거죠. 16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을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러니까 오늘과 이제는 뭐가 다릅니까? 오늘은 지금 내가 왕위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벌써 이루어졌다는 얘기고, 이제는 아직 덜 이루어진 것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마무리까지 해달라고 그 얘기를 신신당부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손을 들어서 이제는 이럴 때는 이제는 문 밖에 나가서 성문 교회 문 밖에 나가서 하는 행동이 구별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걸 못 듣고 축도할 때 손 올릴 때 벌써 나갑니다. 왜냐하면 축도 다 끝나면 복잡하니까 빨리 나가려고, 또 저 앞에 사람 만나면 또 꼴 보기 싫으니까 빨리 나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축도를 못 받으면 설교 들은 거 허탕이 돼. 그래서 축도 다 끝날 때까지 조용히 앉아서 대충 나가고 난 다음에 뒤에 천천히 가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나갈 수 있어요. 안 보고 나갈 수 있어요. 보기 싫은 사람 안 보고 나갈 수 있어요. 그 16절은 오늘 문자로 보낸 말씀인데, 대부분은 안 읽었거나 또 읽었다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모르거나 또 대충 읽었거나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만큼은 16절을 자세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한 시간이 지났다. 네,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뒤에 무슨 일정도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까? 네. 네. 빨리 하겠습니다. 그럼 16절만 신경 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실 솔로몬이 약속 받아낸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약속했는 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귀담아 들어야 돼. 내 자손이, 다윗 보고 얘기합니다. 네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다는 건 뭐예요? 조심해서 늘 성경 말씀을 보고 맞는가 틀린가 그런가 하고 열심히 상고를 해야 돼요. 거룩해서. 예. 뭐 거룩까지는 구별이. 예, 맞습니다. 예. 자꾸 길어져요. 조용해요.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이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 참 합당해요. 그래서 어때요? 합당한 사람이다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율법대로 행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율법을 뭘 했는지 성경에는 다윗이 율법을 행한 얘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행했대요. 그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율법을 행한 거예요. 아까 네가 율법을 행하면 내가 너희들을 들어주겠다 할 때 율법을 행한다는 게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는 게지, 뭐 열심히 주일날 섬기고 뭐 이렇게 봉사하고 이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행하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위계로부터 나서, 그러니까 다윗의 허리에서, 다윗의 씨에서 왕을 만들어주겠다. 이스라엘의 왕위를 앉을 사람을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안 끊어지게 하겠다. 사람이 볼 때는 끊어졌어요. 바벨론 포로 예수님 오시기 586년에 망해고 왕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는 안 끊어졌다. 좀 기다려라. 400년 금방 지나간다. 딱 왔는 게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거는 완벽한 왕이고 솔로몬 왕보다가 월등히 나았기 때문에 제사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그런 왕을 준 거예요. 그랬으니 이제는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꼼짝없이 이것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도든지 안 이루어진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게, 말씀했는 걸 가지고 와서 기도를 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셨어요. 맞죠? 예, 17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확실히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지켜줬어요, 안 지켜줬어요? 지켜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지켜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몇 절입니까? 18절. 읽어줍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같이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도 하늘이라도 주의 용납하지 못하게끔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 얘기를 낙성식 때부터 아니 왕공식 때도 말했고 그 전에도 짓기 전에도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 오시기 586년까지는 이 안에 계시는 줄 알고 목숨 걸고 지켰던 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나니까 이 말이 생각난 거예요. 이름이 이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예. 그러나 안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19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면 어디에다 대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름을 두려고 여기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은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만 거기다 놔뒀어요. 그래서 사람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성전만 내려다보고 계셔요. 누가 와서 기도하나 그렇게. 그래서 성전은 어디라고요? 회막이요.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 회막. 그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어디 있어? 어디 계신지 몰라. 그렇지만 분명히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어. 그렇게 해. 그랬는데 거기서 기도는 안 하고 이 장사를 하니까 누가복음 19장 4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되리라 하였거늘 늘 수고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 그 회막 그 성전에서는 기도만 해야 되는데 장사를 왜 장사를 해요? 재물을 드리려 하니까 그 장사를 하죠. 21절 읽어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를 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뭐 기도를 하는데 뭘 사해 달라는 말이냐? 내가 뭐 하면 이루어 주신다고요? 내가 하나님 말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건데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거를 하나님이 이 언약한 걸 지켜주기로 했는데 왜 안 지켜줍니까 하고 기도할 때 들어달라고 들어주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알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떤 사람도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누구든지 그렇게 한 사람은 없어요.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예수님 빼고 하나도 없는데 그걸 지켜달라 언약을 지켜달라는 거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는데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를 지은 것을 싹 깨끗하게 씻어주면 하나님이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내가 약속한 걸 지키겠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이게 어떤 말인지 알고 읽어요. 사하여 주시옵소서. 죄도 안 지었는데 뭔 사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기도예요? 기도 아니에요? 그건 기도 아니에요. 아들을 불러가 네가 잘했나 잘못했나 묻는데 끝까지 누가 그래가지고 뭐 누가 핑계만 계속 대고 자기 잘못했는 거 안 하면 안 보내줍니다. 잘못했다 할 때까지. 22절을 읽어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고
이 맨 처음에 옛날에는 이거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아는데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맹세라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번역에서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22절을요. 만일 어떤 사람이 남을 해친 죄로 고발되어 이 성전 제단 앞에 끌고 와서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면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그게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 앞에 와서 하나님을 이름을 두고 맹세해라 이러면은 성전 앞에서, 그러니까 성전까지 안 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이러면은 맹세를 합니다. 근데 그걸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렇게 맹세한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지워버렸네요. 맹세하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늘로서도 맹세하지 말고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신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거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맹세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판을 해야 돼요. 23절에 재판합니다.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 머리 위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니 맹세해놓고 안 지켰으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기도를 하는 순간 맹세도 안 하지만 맹세를 했는데도 살려주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해줬기 때문에 의롭다 하고 너는 그 맹세를 지켰다 말함으로써 어떻게 한다고요? 갚아주는 거예요. 네가 의롭다고 갚아주는 거예요. 악하게 갚으시옵소서 이런 말이 아니라 의로운 대로 갚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24절 읽어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죄 범죄하여 족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죽기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죽게 빌면 간구하거든. 이게 시오니즘이죠. 586년에 이 성경이 살아 있어서 그 사람들이 우린 여태까지 했는 거 다 헛거다. 솔로몬 성전 믿는 거 헛공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24절을 읽고 이제 돌아오면 되는구나. 그리고 돌아온 게 시오니즘입니다. 전부 시온으로 가자. 근데 요까지만 읽고 마치면은 우리도 여전히 백투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 이렇게 하지만 뒤에 걸 읽어보면 그게 뭐 우리 안 가도 돼요. 성경 속에 다 있기 때문에. 25절 마지막 절이니까 힘내서 읽어봅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하는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을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이 말은 성전 앞에서 꿇어 엎드리거든 이 말인데, 그래서 딴 사람들은 그 무슬림들은 그 이스라엘 성지를 향해서 시간을 정해서 자리를 깔아놓고 기도하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이걸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거예요. 고대에는 안 읽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건 율법이죠. 율법은 구원을 시켜주지 못합니다. 이제 22절이 중보기도의 첫 번째 이야기고, 뒤에 남은 6장 이야기가 도고기도 2번, 중보기도 2번입니다. 그 남은 6장의 뒷이야기는 기근과 전염병과 나그네와 전쟁과 이 이야기를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2절과 23절, 24절, 25절하고 내용이 비슷한 것이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 형편 잘 아시죠? 지켜주세요 이러고 기도 다 했다 하고 집에 가면 그 기도가 아니죠.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틈나는 대로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솔로몬의 기도. 뒤에 하나도 안 빠지고 자세하게 26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내일 성경 읽을까요 말까요? 읽어요. 열심히 읽어야 돼. 그래서 읽고 율법 성경대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성경을 보고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은 그 율법대로 행하고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면 그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못된 내가 제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다 은혜 받는, 그리고 오늘 또 풍성한 예수 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예, 기독인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마음에 찔리고 내가 부족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만들었다 하시면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푸실 때 내가 무엇이건데 내가 한 것이 없는데도 잘하는 사람과 동등하게 여겨주신 것을 감사하며 감격하게 하여 주시는 귀한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